오늘 말씀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간증자가 되는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비롯한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간증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간증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요,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온 그 저주가 무서워서 의무감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발성이 바탕이 된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명기에 나타난 더욱 기초적인 주제, 더욱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영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어떤 사람을 죽였다거나 그런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무기징역이라든지 아주 형량이 긴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영화니까 허구죠. 그 어떤 건물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갈 것인가, 어떤 이 특별한 건물에서 살 것인가. 근데 그 건물의 장점은 아무런 터치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고 간수가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원해서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갈 때는 수면제를 뿌려서 잠을 재운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방에 딱 가보니까 창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데 뚫려 있는 데는 가운데 큰 네모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아랫방 윗방으로 뚫려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큰 구멍이 뚫려 있고, 나머지는 세면대, 물 나오는 세면대 거울 하나, 그것이 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거기 눈을 떠보니까 그런 방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큰 네모난 그 구멍난 곳으로 좀 지나니까 큰 식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큰 식탁이 내려오는데 거기 아주 그냥 진수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먹으면 저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줄어들겠죠. 더러워져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먹을 것이 아예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위층에 있으면 야 그래도 먹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여기 잘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나면 어디론가 또 옮겨져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옮겨지는 게 무작위로 옮겨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그 방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되겠죠.
주인공이 이 건물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뭔가 자원해서 뭔가 자기는 임무가 있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황당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볼 때는 정말 밑에 사람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뻥 뚫려 있어서 대화로 하면 될까? 우리가 조금씩 아껴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이 주인공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이따가 한번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아까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웃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 명령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듣고 준행하라,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라,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것을 새겨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기억하고 너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속 말을 하여서 그것이 전달되도록 해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 이러한 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 또 써 있습니까? 그 신명기를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전멸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고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전쟁에도 다 이기게 할 것이고 모든 복을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는 그 저주가 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이제 너희가 전멸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잔인한 행위를 부추기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부터 나오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것을 비롯한 그러한 악행들을 너희가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보거든 다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 금이나 은이 덮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벗겨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는 것은 조금도 그 흔적을 남기지 말고 거기에 저 신을 섬기면 내 인생이 좀 좋아질라나? 저 신에게 절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나?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은 애굽 땅과 달리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탈져 있고 땅이 건조해서 애굽과 다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물이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어떻게 저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결코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떠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전멸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구약의 모든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가 예언하였던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실행되었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여호와에게 등을 돌리고 그랬을 때 실제로 다 멸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다 멸망되고 전멸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내리는 심판, 그 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봐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을 받아서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근데 그냥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이제 맹세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또 약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도 안 지키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 신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유피테르라든지 그런 신이 제우스라고 그러죠. 어떤 스틱스 강을 놓고 어떤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힘이 센 신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 스틱스 강에다가, 지하에 있는 그 강에다가 놓고 맹세를 하면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스스로 신실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실 수 있는 것이지만 맹세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 맹세를 했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맹세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으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은 비슷한 차원이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맹세와는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바로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구약을 읽어보면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회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님이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혼을 낼 때가 있고 큰 소리를 칠 때가 있고 벌을 줄 때가 있고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도로에서 뛰지 말라고 했는데 손살같이 달아나 버리면 차에 받쳐서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회초리를 안 들 수가 없고요, 혼을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혼을 내고 났을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교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왜 그랬는지 전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거는 스스로 아는 것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 징계가 필요해서 나를 올바른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고난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고난받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 나 혼자 너무나 힘들게 온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고 눈물 흘리셨으며 내버려 두지 않고 손을 잡아주셨고 안아주셨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친히 싸워주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전쟁을 한 걸음 이렇게 따박따박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한 번에 태풍이 불듯이 해서 싹 다 가나안 족속을 다 쓸어버리면 그 허허벌판에 들어가면 더 좋을 텐데 전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세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이미 미리 진멸하면은 바로 그곳에 짐승들이 들끓어서 너희가 살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왜 나에게 큰 복을 바로 지금 안 주시고 이렇게 조금씩 주실까?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도 돼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무 조각, 아무런 능력도 없는 돌덩어리, 냄새도 맡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에다 대고 절을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뭔가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곳에 어떤 인터넷을 하는데 사기꾼에게 계속 뭔가를 부탁을 하고 돈도 붙이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쟤는 나도 모르게 저 인터넷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복과 저주, 율법을 지키라는 그 저변에 흐르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자녀처럼 우리를 여기셔서 자녀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신명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지켜라, 이것을 행하라 이런 말씀 볼 때 그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해서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빠진 상태에서 억지로 지키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국은 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할 때 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율법의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웃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7년 끝에 면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빚이 있을 때 다 탕감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정말 신명기 15장 보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히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으로 가서 병마를 사오려고 하지 말고 또 많은 아내를 두려 하지 마라 이라는 말씀도 나오죠. 근데 그러한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왕은 이걸 다 어겼죠. 이거를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 병마를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들이 섬기는 그 신을 그에게 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참으로 자원에서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율법과 관련해서 그럼 지킨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은혜의 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한 가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몸에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렇죠? 일을 많이 하는데 밥을 며칠을 안 먹고 하면 계속 힘이 빠져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그 에너지, 양식이 없으면 결국은 움직일 수도 없게 되고 말하기도 힘들고 또 결국은 이제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움직이는 것,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쓰는, 고갈시키는 그러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반대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에너지가 빠지듯이 힘들어지고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 사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 에너지를 쓰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했더니 힘들어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의무감으로 무엇을 한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는데도 사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참 많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만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이동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외부로부터 온 양식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가나안 정복을 해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직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 능력이 있고 내 손에 힘이 있어서 이 재물도 없고
이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민족이 악하여서 내가 점령하게 한 것이지 너희가 정직하여서 너희가 의로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의롭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그 계명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불러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참으로 의롭지 못하다. 이것이 스스로를 보더라도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영화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주인공도 어떻게 됩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굶어 죽게 되죠. 한 달간 못 있으니까. 그랬을 때 해결책을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거 막 많이 먹지 말고 2접시 또는 1접시만 먹으면 저 밑에까지 다 먹을 수 있다. 당신도 언제 거기 갈지 모르는데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한 달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먹어야고 남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먹는 양의 2배, 3배를 먹어놔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 죄인이냐면요. 짐승과 우리를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호랑이나 사자가 먹이를 쫓아서 사냥을 해서 먹는데 어떤 호랑이나 사자가 그 짐승을 먹이를 1000마리, 10,000마리 쌓아놓고 있는 짐승이 있나요? 없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평생을 먹고도 남을 것에 몇천 배, 몇만 배, 몇십만 배를 쌓아놓기도 합니다. 80억 인구 중에 어마어마한 부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직도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안 되니까 어떤 일을 벌여지냐면 그 2명이 그 상을 타고 내려가서 몽둥이를 들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못 먹게 하는 것이에요. 못 먹게 해서 밑에까지 먹게 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몽둥이를 든 2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똑같아지겠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사랑할 능력이 없다. 아까 만나와 전쟁,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 건물 가운데가 뚫려 있고 식탁이 내려오는 그 건물에서 어떠한 것을 해도 사실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그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방식을 해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보는 모든 많은 사회체제가 실패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속에 그 근본적인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저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이 사회가 공평해지고 똑바로 되면은 누구나 다 편하게 잘 살 수 있겠다.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외국에 유럽의 한 나라에 가서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복지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느냐면은 거기에는 복지제도는 체제 시스템은 있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공급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할 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토론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그것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제 풍성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바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어떤 열심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모든 예배,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주중 예배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주중 예배도 하고 또 새벽 예배도 또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때가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이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추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충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 어떠한 것을 해도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일로서 이게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크리스찬이 되고 어떤 훈련 과정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기도 하고요. 성경을 보기 싫은데 억지로 좀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 한눈 팔 사이도 없이 막 100m 달리기처럼 달려가면,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면 이 땅을 떠나서요, 그것도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죠? 예배를 1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신앙이 어떻다 이렇게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신앙생활이 남북에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말 사랑이 충만하면 예배를 오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고,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는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율법적으로 우리가 절대 살지는 말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전 그런 차원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와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제가 정말 우리 가족과 함께 이번 주일에는 어디 여행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럴까요? 무슨 소리 하느냐? 주일 성수해야지 어디 여행을 가시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기보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여행을 가서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를 받는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1년 52주를 그렇게 하겠다면 저는 반대를 하겠죠. 그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자녀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되는 그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억지로 무엇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보면은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구약
뒤에 가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외모, 바깥으로 드러난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참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보면은 이 명령이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데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 중에서 우리가 생명을 택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주저하거나 어떤 의무감에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택하는 그러한 것이 나의 결단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의 원동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낼 때 가능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을 행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아서 내가 더욱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서 이웃 사랑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시고 그 부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더욱 커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일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의무감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쁨 가운데 자원하여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능력 가운데, 나의 힘 가운데 사랑을 알 수 있으며 행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나의 죄를 가지고 그 짐을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감으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넘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눌 때 내 안에 사랑이 더욱 커짐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기억할 때 주님이 사순절 기간이 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외식이 되지 않고 위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종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이 사랑이 충만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서 주님께 내가 달려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인도하여 주셨고 이길 힘을 주셨으며 오늘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욕심 많은 인간들의 세상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삶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뒤집어지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